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자신에게 큰 도전이 되어졌고 또 다른 때와 달리 큰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개인적으로 바로 금요 우리 9월 3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1일은 또 월삭 기도회고요. 오늘이 또 10월 2일이고요. 그 주일 설교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또 목사 안수 설교를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설교가 쫙 깔려져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묵상하게 될 때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복음 하나를 붙들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증거했던 한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기를 원해요. 서정구만이 아니고 우리 이민생활 속에서 수고 애쓰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 투잡 뜨리잡, 그 무더운 여름에 수고하는 그것도 힘들지만은, 그러나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 속에서 온 삶을 불살렸던 조지 윗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전백주 집사님, 뭐 하세요? 예. 자,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사도 바울 이후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불리는 영국의 설교자 조지 윗필드. 그는 20세의 극적인 회심을 하여 22세부터 56세까지 약 34년 동안 복음 전도자로서의 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열정의 설교자요 눈물의 설교자였습니다. 눈물 없이 마친 설교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는 그에게는 항상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진정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윗필드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세 달씩 걸리는 대서양 횡단을 무려 13번이나 하면서 7차례 미국 선교 여행을 했으며, 영국 전역과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전역을 여러 차례 다니며 순회 설교를 했습니다. 34년 동안 큰 대중 집회만 18,000여 회, 작은 집회까지 하면 약 3만여 번에 걸친 대중 설교를 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서너 차례씩 1년에 1000번 이상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야외에서 육성으로 수천에서 수만 명의 청중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1770년 9월 29일 그날도 윗필드는 늦게까지 야외 설교를 마치고 돌아와 밤새 심한 천식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걱정하던 친구는 앞으로 설교를 좀 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윗필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알아서 없어지겠네. 스탑. 여기서 스탑 해보세요. 다 같이 영어로 하겠습니다. I would rather wear out than rust out. 저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나는 녹슬어져서 없어지기보다는 닳고 닳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예수님께 쓰임받고 성령께 쓰임받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I would rather wear out than rust out. 이렇게 하면서 그날 밤에 설교를 마치고 아침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네, 그날 밤 끊어졌어요. 윗필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불 좀 켜주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같이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하루에 3편, 4편을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초인적인 힘이요. 쓸데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조지 위필드.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차라리 달아서 내가 없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웩스터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마을에 조지 위필드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기서 설교 좀 한번 해주시고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에 설교를 부탁했을 때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지 위필드, 당신을 보게 되니까 당장 쓰러질 것 같은데,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데 잠시 쉬었다가 하길 바랍니다. 하니까 이렇게 또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지쳐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일에 실증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느꼈는지 제가 아직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들판에 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인을 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죽어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의 마지막 기도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죽어 있었다라는 그런 조지 위필드의 생애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감히 제가 바라볼 수 없는 분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왜 이렇게 열심히 그가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고 같은 동족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너희들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되어졌을까? 오늘날 조금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면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별 얘기를 다 하는 세상 속에 사도 바울은 그런 모독과 감옥에 가면서까지도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라는 내용은 그 배경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기도 하나님은 알았는데 예수님하고 연결시키지 못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다메섹까지 가고 열심당원이 되어져서 핍박을 했던 그런 과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그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다시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공부를 다시 할 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감격은 나만이 아니라 그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나오게 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많은 일들을 이루시긴 한 하나님, 왜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때가 참에 예수를 보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 깨달은 사도 바울은 깨닫지 못한 자기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유대인들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 조금만 더 예수를 알게 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텐데, 어려운 거 알고 힘든 거 알고 답답한 거 알지만은 진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은 저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깨달지 못하고 물에 물 탄 듯 그냥 끌려가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들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한다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단들은요, 우리가 본받을 것이 있더라고. 그렇게 싫어하고 욕을 하고 오지 말라고 해도 knock knock knock, who is it? Jehovah Witness. 이야, 줄기차게 찾아와. 나는 목사라 그래도 찾아와.
화를 내도 찾아와. 참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것인데, 잘못된 것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여호와 증인들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또한 지금 한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큰 올림픽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전 교인이 다 모아가지고 위아래 위아래 이런 노래를 불러가면서 무슨 김일성이 앞에서 김정일이 앞에서 하는 그런 마스 게임을 하면서 그냥 미친 듯이 광신적으로 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때 저런 열심, 야, 잘못된 열심도 저렇게 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를 맡고 있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그런 차원 속에서 잘못 해석이 되어져 가지고 그저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조지 위필드의 저 열정과 달아서 나는 사라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과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심정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아주 확 몰려들더라고요. 다 고쳤습니다. 오늘 아침에 통역하신 집사님하고 다 고쳤어요. 이거 이론적으로 또박또박 조직적으로 1, 2, 3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복음이 들어갈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이론 갖고 됩니까? 마음이 열려야지. 그게 느껴져야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더라고. 복음이 이렇습니다. 부활과 십자가와 맨날 얘기를 해봐야 열려지지 않으면은요, 울리는 꽹과리고요. 그 말씀이 와닿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설교가 들어도 그저 나가면은 내 할 일 바쁘고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살다가 겨우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말씀 듣는 걸로 다 했다라는 식으로 끝난다고 한다면은,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지금 이 10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 주옥과 같은 말이 무슨 영향을 줄 수가 있겠다는 말인가 그랬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10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율법의 마침,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라고 분명히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난 너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나는 너보다 좀 나은 인생을 산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세마포의 감격은 사라지고, 내가 조금 잘난 거, 내가 조금 좀 남보다 배운 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혹시 표현은 안 하지만 은근히 내 마음속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당신은 제대로 복음을 알고 있는 건가? 그 복음의 깊이를 진짜 가슴으로 부딪히면서 깨달아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믿어야 된다는 과정은 지난번에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일단은 알아야 되니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believe, 두 번째가 trust, 세 번째가 obey.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 세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게 되면은, 서당께 3년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뭐를 읊어요? 풍어를 읊어. 하늘 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 이거 듣다 보면은 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성령으로 체험되지 않아도 교회를 와다 보면은 눈 감을 줄 알고 성경 읽을 줄 알고 주여 나의 아버지여 구세주여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다 고백할 수 있다 이거예요. 흉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카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나는 구원받은 것처럼 딱 앉아 있어 가지고 생각하는 건 착각인데 자유인데 훗날 아버지 앞에 정작 섰을 때 나는 몰라.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말씀 속에 believe, trust, obey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believe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되고 들은 풍월로 고백하고 따라서 고백하라고 해서 고백하고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게 되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런 주님은 귀신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정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귀신들도 알고 있는데 그럼 귀신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이냐? 천국 갔다는 말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은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 알고 있는 믿음은 결국은 너도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준 내용이 누가복음 8장 2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요한복음만 빼놓고 마태복음 8장에도 그 말이 나오고 마가복음 5장에도 그 말씀이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고춧가를 배를 타고 건너가셨을 때 무덤가에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오자 보십시오.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그리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기까지. 더 이상 읽지 말고 여기까지. 자, 다른 성경에는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렸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딱 알아봤어요. 무릎도 꿇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진짜 맞는 거라고 한다면은 예수님 나를 이 악귀에서 쫓아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마치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한 사람처럼 주님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이라고. 근데 지식적으로 알기는 다 알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보다 더 확실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근데 나를 떠나소서 해버렸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뭐 하는 짓입니까 저게 지금? 저렇게 믿는 것은 아무리 무릎을 꿇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귀신 들린 저 사람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말을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 세 복음서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교회에 와서 저런 고백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끝나자마자 나가자마자 축도하자마자 2928 맥가더 비우를 떠나자마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 열심히 살다가 또 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축도가 끝났으니 나를 떠나소서. 뭐가 다릅니까? 축도가 끝났으니 나를 괴롭게 마시고 나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옵소서. 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어도 제대로 믿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말하는 건 자유입니다. 나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훗날 저런 내용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결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다 쫓아내고 정상적으로 다 됐을 때에 그때서야 이제 회복된 것이지, 아직까지는 저 말은 자기가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 귀신에 들려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로마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자기의 구조, 프레임 띵킹에 묶여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답답한 게 그거였거든. 자기도 그랬거든요. 깨달지 못할 때. 자기도 그 수준 안에서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었던 자기의 인생을 너무나도 후회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탄 배는 다 망가져서 이제 곧 침몰할 배다 라고 알면 뭐합니까? 알면 뭐합니까? 구조선에 옮겨 타야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You are my savior, 옮겨 타야 되지요. 옮겨 타려면 그냥 말이 쉬운 것이지 그 배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신뢰가 있어야 옮겨 타야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는 있습니다. 내 배가 이대로 가다가는 가라앉지 다 알고 있고, 저 배를 타면 내가 구원받지 안 죽지 하면서도 타질 않는 거예요. 옮겨 타질 않는 거예요. 왜? 나의 쓴뿌리가 10년 20년 내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포기하고 가려니까 불안한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옮겨 타면 나만 손해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세이비어다 라는 고백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옮겨 타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여전히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완성된 믿음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복음의 확실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슴에 품을 때에 우리는 올바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9절, 10절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보게 되면 입술로 립 서비스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슴으로입니다. 가슴, 마음으로, 가슴으로. 자,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이라는 말을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서정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서정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립 서비스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앵무새처럼 따라하기만 하면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듣는 지식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가슴이에요. 그래서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말한 것처럼 가슴판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 머리로 키웁니까? 자식을 키울 때 지식으로 키웁니까? 가슴으로. 저 자식이 아프면 내 가슴이 아프고, 저 자식이 울면 나도 가슴으로 울고, 그게 가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가슴으로 느끼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길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 구절을 외우고 아무리 바이블 스터디를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느끼지 않으면.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찬송 하나를 불러도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찬송 하나 불러도 가슴이 뭉클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고생하는 자식으로부터 어머니, 이번 추석에 못 가봐서 너무 죄송해요. 전화 자주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니 편안하세요? 라고 편지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편지를 가슴으로 읽는 부모는 그 아들이 타향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으면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것을 가슴으로 읽는 것이지, 한글 깨우쳐가지고 한글 읽을 줄 안다고 그냥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찬송 하나는 곡이 있어가지고 이건 한 박자다, 두 박자다, 쉼표가 있네, 박자 맞춰라. 그거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유행가를 불러도 눈물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찬송 하나를 부를 때 찬송의 그 슬픈 곡도 있고 가락도 있고 가사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사를, 그 곡을 부를 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해 보십시오. 에이, 또 쇼하네.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원망해 보십시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있는 찬송가를 볼 때마다 되게 기네, 오늘따라. 그러면서 끝나기를 기다리는, 아예 부르지도 않고 찬송 부르면 그냥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 믿었기 때문이죠. 가슴으로 믿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게 글이지만은 이 글 속에서 그 사도 바울의 심장을 한번 느껴보세요. 예? 내가 정말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당신네들은 주님 만나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로마서 9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폼으로 한 거겠습니까? 형식적으로 한 거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사도 바울이니까 그냥 뭐 할 말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10장에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게 함이라.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가 연결이 되어져서 이제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를 가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잘못 이해하고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가장 의인이라고 주이시들이 폼 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너무나도 사도 바울은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 아픈 거예요. 오늘 이런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목사님 너무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든데 아니 세상에 남의 믿음까지 어떻게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살아라는 말입니까?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믿음 하나 가지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더 하면 하나 보겠어요. 이 사람 너무나도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풍요롭게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회심을 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상 준비됐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고향 영국을 떠나서 그 당시에 인도를 가게 됩니다. 자비랑 선교사로. 그러면서 위대한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을 붙게 되는 윌리엄 켈리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얼굴 나왔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또 너무나도 선교사님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줄 수 있는 두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말한 그 위대한 저 영어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라. 이 메시지입니다. 이 말을 자비량 선교를 통해서 인도에 들어가서 수많은 그 5가지인가 6가지의 나라의 말을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너무나도 이 안타까운 일은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무슨 아무것도 없면서 그냥 연구를 해가지고 5년 6년 동안 겨우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했는데 난로가 과열이 돼가지고 불이 나가 다 타버렸어요. 5년 6년 동안 그 원고 해가지고 번역해 놓은 그 번역물이 지금 같았으면 메모리 꽂아가지고 다시 잠깐만 나오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사람들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다시 그것을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사역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라. 당신이 지금 고민하고 당신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기를 힘쓰노라 라고 또 한 번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은 이 조지 윗필드라는 말은 내가 앞부분에 설교를 했었는데 이게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의 대각성 영적 운동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조지 윗필드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몰랐지요. 근데 그 무브먼트의 영향으로 언더우드가 그 좋은 직업을 다 놔두고 저 동양의 한 나라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한국 오기 전에 일본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러면서 일본에서 있을까?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미국에서 왔는데 뭐 다 온 거지 뭐 했는데 하나님의 참 위대한 섭리로 이 수정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일본에 와가지고 한국말로 그 번역되어질 수 있는 마가복음을 그 이 수정이라는 여자로부터 글을 배워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래서 마가복음을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제물포, 인천 그쪽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의 영향은 저 조지 윗필드의 강한 메시지 속에 도전을 받고 언더우드가 대한민국 그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그 조그만 나라에 언더우드의 기도 기억나시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여인들은 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닙니다. 내가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될지 주여 인도하소서. 그 언더우드의 초창기의 기도문은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어져서 이런 사람에 의해서 저도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현대판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친한 친구 목사가 오클라호마 무슨 텍사스에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오클라호마로 이제 옮겨서 사역질을 하는 가운데 가끔 카톡으로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전해오고 자기가 은혜 받은 일, 자기가 했던 일을 갖다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내용입니다. 자기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목살에서가 아니라 주여 오늘도 만날 자를 만나게 해 주셔서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미국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여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분이 이제 아내를 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식사를 이제 바깥에 나가서 먹을 기회가 주로 이제 생활화가 된 사람인데 이제 블랙퍼스트 전문점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날따라 그 웨이트레스가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툭 던져주다시피 던져주고서는 그냥 와보지도 않고 뭐 필요한 것이 있느냐 뭐 한두 번 물어보는 것이 예의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눈도 마주치지도 않고 그러면서 아 내가 여기 괜히 왔구나 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 먹고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저분이 아침에 블랙퍼스트를 서브하면서 저렇게 묵뚝하고 기분 나쁜 표정으로 행동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뭔가 일이 있겠구나. 저 자매가 좀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블랙퍼스트에서 여러분 10불 팁 놓고 나가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불을 놓고 테이블에서 나가서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그 웨이트레스 자매가 이렇게 테이블을 보니까 10불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으로는 블랙퍼스트에 10불 놓고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1불, 2불 주면 많이 줘요. 5불 주면은 진짜 횡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돈을 놔두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간 거예요. 손님 돈을 놔두고 가셨네요.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니까 아닙니다. 자매님 팁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블랙퍼스트 서브하면서 10불 놓고 간 사람은 처음 만난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팁을 많이 주십니까 하니까 제가 오늘 자매님을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우울해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하루 종일 기분 나쁜 모습으로 살아갈 것 같아서 내가 팁이라도 좀 많이 놓고 가서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하니까 갑자기 여자분이 울컥 하고 우는 거예요. 아, 그 왜 우냐 하니까는 제 서브가 너무너무 불친절했지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됐으니까 말하는데 제가 어제 이혼당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야. 충격적인 말을 듣고 헤어지고서는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여전히 웨이트레스를 하기 위해서 블랙버스트를 서브하는 가운데 무슨 마음에 위로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내가 불친절한 서브를 받고 내가 이렇게 되냐 툭 하고 나갈 수 있을 텐데 성령께서 뭔가 저 여자의 마음에 뭔가 있을 것 같은 깨달음이 있어서 자기도 처음으로 블랙버스트에 팁 10불을 놓고 갔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 가지고 이 여인의 사연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그리고 그때 손을 잡고 거기서 기도를 해줬대요. 주님 이 여인 이런 형편이 있는데 주님 이 귀한 영을 실족하지 않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복음을 전했대요. 예수님의 복음을.
그러면서 그분이 나한테 카톡이 오기를, 내가 만일에 내 평상시에 생각대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는가. 근데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간단하지만 그 여인을 위로할 수 있었고 예수를 소개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는요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우리 교회 꼭 오라고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더 이상 기쁨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기쁨이 원래 없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향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세상에 천하를 다 줘도 바꿀 수가 없다는 영혼이라는데 뭐가 귀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공부하기 때문에 그냥 공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읽으세요. 예수의 마음을 읽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복된 삶으로 연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복음의 소리를